야고보서는 야고보 기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흩어져 나갔던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계 곳곳으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나갔는가? 그 이유는 핍박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박해로 인해서 여러분 흩어져 나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디아스포라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부흥보다는 정체되고 침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 곳곳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안에 세계 곳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흩어져 나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크게 세 종류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유대인으로 인한 신앙의 박해가 심했고, 두 번째는 노마로 인한 정치적인 핍박 박해도 가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압박까지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 기가 살아서 오히려 더 심한 박해를 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곳곳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들은 이제는 종교적인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박해도 핍박도 이제 극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처한 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이제 그들에게 큰 부담이 느끼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그들의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는 상석을 권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데나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몸에 보석을 끼고 오는 사람들은 귀중하게 예우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그들에게 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한때는 일제강점기에는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은 다 겪어야 했습니다. 해방과 근대화와 새로운 물결 가운데 이제는 정치적, 종교적인 압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등한히 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많이 듣지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종교와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 실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그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고 들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적인 사고와 삶의 패턴 가운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 읽어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다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템테이션은 여러분 다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것인데 그 진행 방향을 양상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고통에서 환희로 갑니다.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시험은 달콤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고통으로 여러분 그 양상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고 사탄의 시험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대하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줍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쓰시려고 하지만은 사단은 유혹하여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의 마지막 결과는 영생이요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은사들과 하나님의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라.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들, 에베소 기자는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약속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푸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새로운 탄생의 열매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새 탄생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디아스포라들이 가져야 될 특징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함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성을 참 잘 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함이 새 탄생을 입은 열매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38년을 여러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훈련과 1세대가 이제는 저물어가고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여러분 도착한 곳이 신광야였습니다.
38년 전에 지나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반석에 대해서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물을 주실 것인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명하여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려 쳤습니다. 그 광경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입국 금지가 선언이 됩니다. 우리를 무리바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반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전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정탐한 후에 올라가겠다고 정탐군을 먼저 보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그 길을 보고 나서 올라가겠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각 지파에 우두머리 대표격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여러분 국론이 반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0사람의 보고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저들에겐 안악자손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이런 보고를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원망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얻을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광야 38년을 여러분 도른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광야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그 자리에 또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38년 전 올라갔으면 바로 올라갔을 텐데 이 38년 동안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거기 와 있는데 지난번 세대랑 똑같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성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격정을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우리의 화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감정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온유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화를 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새 탄생의 열매들의 첫 번째는 그래서 온유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터디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가장 결론 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산산수훈에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해놓고 나서 진정한 복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 행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없어지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탄생의 열매들의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논리에 모순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사여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관절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정당화시켜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울로만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고 곧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듣기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역동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탄생의 열매된 특징은 그래서 온유함으로,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도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방도 여러분 진품이 있고 여러분 짝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온 가방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품일 것입니다. 근데 새벽에 갖고 오면 거의 다가 짝퉁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의자에 탁 놓는 가방은 여러분 짝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데도 자기 무릎 위에 모셔놓고 먹는 그 가방은 여러분 진품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올리는 가방은 짝퉁입니다.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가슴에 품에 넣는 것은 여러분 진품입니다. 우리 신앙도 경건도 진품이 있고 여러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며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따로 딴 데 가서 거룩한 적 여러분 따로 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비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고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다 비교입니다.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도 전부 다 비교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짝퉁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오늘 모조품 기독교가 여러분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세리가 기도하기를 감히 하늘을 쳐다봐 울어보지 못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진품 경건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짜일수록 모조품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또 진정한 경건한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경건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서 구체적으로 그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혀와 화를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혀를 통제하는 능력이 곧 경건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그 다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온전한 경건은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온전한 경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젠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모하게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경건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모조품 기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약자를 돌보는 사랑과 자기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경건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실천적인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과부를, 고아를 늘 배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갑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갑의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은 모조품일 뿐입니다. 밖으로는 그렇지만 안으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은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응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경건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는 새 탄생의 열매들이고 첫 열매임을 말씀하며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순종함과 경건함입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하신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